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동성결혼을 가장 먼저 합법화한 나라가 어딘 줄 아시나요? 동성결혼을 가장 먼저 합법화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튤립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 네덜란드입니다.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요 2001년에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였고 그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뒤이어서 정말 많은 나라들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성 결혼 합법화의 이 포문을 연 나라가 튤립의 나라인 이 네덜란드라는 사실이 굉장히 의아하고 좀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튤립의 나라이니까요. 예. 여기서 터질 줄은 몰랐는데요. 예, 이 튤립은 꽃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칼빈주의 신학의 이 구원의 핵심 교리, 구원에 대한 핵심 교리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1618년부터 19년에 있었던 도르트 총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총회로 모였던 이유가 이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학 사상을 따르는 그런 학론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구원의 그런 교리에 대해서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제 학론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그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주장 때문에 도르트에서 총회로 모였습니다. 그들의 옳지 못한 그 주장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반박을 하고 바른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총회로 모인 것이죠. 총회로 모일 때는 이단을 정죄하고 바른 신학을 확립하곤 하는데 그래서 이 도르트레이트에서 총회로 모였던 것입니다. 이 총회에서 학론파의 주장은요 성경적이지 않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고 성경적인 교리로 확립된 것이 바로 그 튤립으로 요약되는 튤립 교리입니다. 그래서 TULIP입니다. 그래서 이 T 이 앞에 글자만 따서 T 전적 타락, U 무조건적인 선택, L 제한적 구속, 그리고 I 불가항력적 은혜, P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튤립 교리를 그때 이제 확립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학론파들의 그 학론에 따르면 네 가지 주장이었는데요. 그 주장의 순서에 따르면 T보다는 U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운립 이렇게 되어야 하지만 그 도르트레흐트라고 하는 그곳이 네덜란드이고 또 네덜란드의 국화가 이 튤립이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하면 튤립 하면 또 네덜란드를 떠올리셨던 것처럼 그 네덜란드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튤립이라고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저렇게 이제 정한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원래 로마 카톨릭 국가인 그 스페인의 지배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는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그 종교개혁의 신학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 이 네덜란드에 뿌리를 내리니까 당연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스페인,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을 따르는 이 스페인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스페인에 종교 탄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요, 이 스페인의 종교 탄압에 저항하면서 종교개혁 정신으로 독립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개혁신앙을 위한 아주 훌륭한 요람의 역할을 하였었죠.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참 훈훈한데요.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사상으로 잘 뿌리내려서 이단을 정죄하고 또 바른 교리를 확립하던 이 네덜란드가 성경적 바른 가르침을 확립하던 이 네덜란드가 동성결혼을 최초로 합법화한 이 나라가 되었다니요. 그래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한국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또 우리나라 복음화에 기여했던 영국은 또 어떨까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오래전에 이 영국 사회에 무신론과 또 이교도들이 파고들어서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은 팔려서 술집이나 어떤 클럽이 되었고요. 이교도 사원으로 그렇게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무신론 단체의 그런 활발한 활동은 교회의 싹가지도 잘라버리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의 예가 유아 세례 취소 운동이죠. 유아 세례 취소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유아 세례를 취소하겠다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성공회가 국교인 영국의 경우에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아 영세를 받았는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들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무신론 단체인 이 NSS라고 하는 단체가 신은 없을지도 모른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만끽하라 라는 그런 버스에 광고를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를 다니는 버스에다가 옆에 광고를 이렇게 써서 붙인 것이죠. 신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삶을 만끽해라 라고 그렇게 광고를 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세례 취소 증명서를 만들어서 영국 사람들을 자극하였죠. 그것을 팔았는데 1,500부나 팔렸다고 해요. 그리고 웹사이트에도 세례 취소 그 증명서를 업로드를 하였는데 누적 다운로드 수가 제가 찾아본 게 이제 2009년도에 어느 날 쓰여진 그런 기사였는데 그때 이미 10만 부를 넘었다. 그러니까 누적 다운로드가 10만이 넘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아 세례 취소를 하는데 동참하게 되었는지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퍼포먼스를 해서요, 헤어 드라이어 있잖아요. 머리를 이제 감고 나서 아직까지도 이 선풍기에 말리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러지 않죠. 요즘에는 그 헤어 드라이어로 다 이렇게 말리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 예전에 이 머리에 물을 찍었던 것을 말리겠다라고 해서 헤어 드라이어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하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아 세례가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하기도 했고요. 영국 성공회에다가 그 자신의 이름을 제명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까지 그렇게 희생해 가면서 선교하던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던 그런 나라가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이러저러한 예들을 찾아본다면 오늘 밤을 새워도 끝이 없겠죠. 네덜란드나 이 영국에는 신학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신학자들이 있었죠. 지금도 내노라는 신학자들이 네덜란드와 영국에 있습니다. 한국의 유학생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죠. 그들에게 신학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다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며 예배가 없었던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저는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했을 것이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주었겠죠. 또한 여러 그 교회에서의 활동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변질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수요일문답 3문에서는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답은 이런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배운다라고 할 때는 성경을 배울 때는 저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지금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아는 대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은 이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성경 지식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지식이 가리키고 있는 바인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3문에 의하면 성경을 통해 얻게 된 그 성경 지식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지식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성령께서는 사람의 지성을 굴복시키심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오래전에 읽고 고개를 끄덕였던 그 청교도의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지성을 굴복시키심으로 일한다. 이것을 듣고 나서 굉장히 많이 지금 써먹고 있는데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사람의 지성을 굴복시키시면서 일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 지식은 단순히 사람의 지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인격적인 존재인 이 사람은 그 마음에 거룩한 감정을 품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는 거룩한 감정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감화된 그 거룩한 감정을 통해서 사람의 의지가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향해서 움직이고자 하는 열망, 의지가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사람을 전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읽었던 15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면 바울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깨달을 때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시인들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또 다른 시편에서는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시편에서 모두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의 성격은요, 뭔가 그냥 잘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지혜에 대해서 무슨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떠오르곤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국 무신론 단체가 그렇게 버스 광고를 내게 된 배경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기독교 광고에 대한 반발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 광고를 보고 이 무신론 단체가 아니야, 신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의 삶을 마음껏 즐겨 라고 그렇게 광고를 받아쳐서 냈다는 것이죠. 구원이 멀게만 느껴질 때 동시에 형벌도 멀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구원을 긴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기냐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한 인간의 인생 안에서 볼 때는 역사적인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영원 전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완성은 영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시작된 그 구원이 영원까지 이르러서 영원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학자들마다의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근거에서 구원을 몇 가지의 단계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함께 볼까요? 29절과 3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어떤 순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그 순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외에도 어떤 구원의 순서를 생각하게 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하여 예정을 포함해서 10가지의 단계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이 구원의 사역이 죄인들의 마음과 또 죄인들의 생활에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서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기억하기 쉽게 그 한자어로 그 두 단어씩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 소명, 중생, 회계,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예정에서부터 영화까지 이르는 순서를 이렇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도 있기 전에 하나님의 그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 괄호를 했던 그 예정을 빼고 소명부터 영화까지 우리는 구원의 단계를 9가지의 단계로 그렇게 보곤 합니다. 그래서 저 9가지의 단계를 보통 우리는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순서는요, 어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라는 것을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시간 관계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저 순서를 보면요, 소명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은 그냥 한 번에 휘리릭 해서 와라락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떤 시간의 그 여유를 두고 단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단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서 영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원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계획이 영원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한 개인의 인생에서도 전 인생을 두고 완성되어 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은 성경의 지식이 반드시 한 개인에게 전 인격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인생 안에서 인생을 두고 그의 모든 인생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인생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 구원의 단계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혜,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좋은 번연의 그 철로역정을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여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단계를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정의 시작부터요, 이 철로역정에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이 시작에서부터 천성분에 이르기까지, 그 이를 때까지 그의 구원의 여정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철로역정을 같이 읽었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시죠?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두루마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신의 죄의 그 짐을 깨닫게 되고요, 그의 모든 구원의 그런 단계에서도 그 두루마리로 힘을 얻고 결국 천성문을 들어갈 때에도 그 징표로 내미는 것이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주의 말씀이 이 구원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3장 1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요, 너는 이것들을 알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들을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시기가 이르면 2절 이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합니다.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님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은 부인합니다. 항상 배워도요,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항상 배움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대적하죠. 이것이 3장 1절부터 9절을 요약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3장 1절부터의 내용들을 2절부터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특징들이 우리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 역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진리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이런 말세의 징조 앞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것을 요구하죠. 디모데가 그런 말세의 징조가 만연한 시대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그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입니다. 그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성경이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이 어린 시절을 의미하는 단어는 유아기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젖먹이 시절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알려져 있죠. 디모데가 이 유아기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것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계속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에게 계속 율법을 낭독해 주는데 잘 때에도 계속 낭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때에는 아이의 모든 것이 닫혀 있지만 그러나 귀는 뚫려서 열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낭독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있는 이 유대인 외할머니와 이 유대인 어머니에게 성경을 계속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을 알고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의 그 교훈, 바울의 설교를 듣고는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인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겠죠. 이처럼 성경을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또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복음 전도자인 바울의 삶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의 성경대로 살아가는 이 바울의 삶의 모범을 보았던 것이죠. 성경을 살아가는 자의 그 삶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가 보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을 취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그 세대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가지만 박해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바울의 삶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성경이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만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건져내신 그 주님의 능력을 함께 보고 함께 경험했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바울의 그 삶을 보고 그 성경의 능력을 그가 직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식은 이해의 차원의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의 지식은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알다라는 단어들이 그냥 단순히 지식적 동의로 그렇게 아는 이해의 차원에서의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단어다라고 해서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와 또 헬라어의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의 지식은 이해의 차원으로 머무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신앙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때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신앙의 지식은 알므로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알아갈 때에요, 처음에는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가나요? 더 이상 말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적인 암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지식을 위한 학습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은 경험적인 삶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알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성경의 지식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앞에, 그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지식이라는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인적인 변화가 있는 성경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앞서 훌륭한 신앙으로 살아갔던 그 네덜란드나 영국이 저렇게 변질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국 기독교도 20년 이상 정체되었다, 이제는 쇠퇴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려를 합니다. 양적인 성장이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양적 성장은 질적인 성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잃지 않으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야 하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잘 가르칠 때에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길 것인가를 배우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본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인적인 변화가 있는 그 성경 교육을 위해서 각 가정과 또 교회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이 마침내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그 기다림을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의 가르침과 더불어 우리 기성세대는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유아들은 그 자라는 시기에 감수성이 그때그때마다 충족이 되어야 그렇게 발달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이나 정서 발달이나 사회적인 그런 발달이 균형적으로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때그때 느껴야 되고 그때그때 채워져야 될 그들의 그 감수성이 채워져야 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이 시기에 그 시기에 필요한 영적 감수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딜 통해서요?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감수성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살아갈 수 있고 성경을 그들이 알므로, 경험으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가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바울의 삶에서 직접 경험했던 것처럼,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같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전 시대에게 그렇게 같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서 성경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성경이 진리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또 그들의 삶으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능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 알리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용하시기 때문이죠.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이 박해를 함께 이겨낸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 믿음의 세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시대의 부흥과 우리 시대의 회복일 것입니다. 우리 이전 시대가 그렇게 말씀에 흥왕함으로 우리가 그 이전 시대와 함께 더불어서 경험하면서 우리 세대가 그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의 그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도 우리처럼 힘써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과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세대의 부흥과 우리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배교의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